과정. 첫째는 우리가 범죄 가운데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에서 일단 따로 하겠습니다. 은혜만 오늘 더 하겠습니다.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풍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이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은혜를 받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딤전 1장 14절에 보면은 어제도 이제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알려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다 보면 노래가 성경이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들이 가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막 가사를 자기들의 어떤 감성을 따라 가사를 쓰고 그걸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은혜 그런 찬양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불러도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사 전체 내용 만든 사람의 그 의도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전혀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플러스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또는 내가 의인이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모든 지금 교회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냥 구속사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관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 어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과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 마감되는 것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믿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나요? 당연히 못 받아야 되죠. 목사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더구만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어디로 와요? 긍휼을 받으며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본 녀석이 긍휼하심을 받는데 그걸 몰라. 긍휼을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제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가까이 올 때 그때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었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뭐요? 이제 감사하면서 바로 그 믿음 충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입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증인 통일교를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저들은 다 그 자기들의 교주와 그 교주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정말 복 가운데 저들이 구원과 생명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계속 풍성히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 생활 이꼬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관을 우리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은 강하죠.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개념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어제 말씀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아멘. 우리들을 맨날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를 돌보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합니다. 즉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몸의 구주가 되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하늘 이 몸의 구주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은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야지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막 부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 그 사랑과 얼마나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얼마나 그렇게 사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 우리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사랑과 모든 믿음과 모든 이런 것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어야 1 플러스 1을 주지. 여러분 10이 있는데 뭐 10이 있는데 여러분 12를 줘야지. 10이 있는데 여러분 1짜리 줘봤자 뭐가 되겠어 우리에게. 10의 수준이면 11을 줘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얼마큼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더 부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생명된 한 몸이 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자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까지도 환경까지도 다 통치하는 은혜가 함께 정비례해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약속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대로 살 때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도 뭐다?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렇게 드렸죠.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자, 믿음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과 격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파산된 그런 배와 같은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격과 형상이 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음보다 믿음. 그게 이루어지고 않았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으로 제가 이제 약속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장성한 부활의 몸이 돼야 되죠. 그 몸이 되는데 필요한 돈, 필요한 건강, 필요한 관계, 필요한 모든 환경과 설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서포트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아침 5시 반 예배 나와서 이곳에서 이 말씀 먹고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자라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택, 여러분 다 집이 지금 있죠? 그 집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잠 잘 자고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 먹고 여러분의 영의 몸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여러분 이거 뻘거벗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옷도 주시고 여러분 밥도 먹게 하고 건강도 주고 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준 게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아들이 되고 양식을 먹고 자라는 이게 없다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서 뭐 몇백을 몇십억을 벌어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를 가서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말씀 먹고 자라나고 있어야 그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또한 뭐예요? 나의 믿음의 생활이죠. 믿음의 삶이죠. 이 믿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보다 은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빨간 글씨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봐봐요.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영광.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었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으로 주님이 되게 하셨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 아들로 그 왕으로 주인으로 몸으로 머리로 세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데 뭐예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걸 통해서만 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게 뭐예요? 오직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관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할 만한 그런 뭐예요? 믿음과 더불어 그 격과 그에 더불어 모든 애절도 모든 것 좀 구비돼야 되잖아요. 말 하나도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 행동 하나가 다 그래야 되고 여러분 뭔가 기능적으로도 아버지가 뭐 하나 우리 시켜주면은 여러분 그렇게 딱 해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노래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야 아버지가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한 영이며 한 몸이며 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개성, 우리의 개인적인 개인기를 절대로 남발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접시를 잘 돌려요. 그냥 뭐든지 방석도 다 돌려요. 막 돌려. 나는 돌리는 게 특기예요. 하나님 보실래요? 제가 막 신만 쓰면 피아노도 막 돌릴 수 있어요. 막 다 돌려. 막 사람도 막 들어서 돌릴 수 있어요. 막 돌려. 그래서 접시 막 교회에 있는 접시 돌리고 막 다 돌리고 하나님 보고 막 깔깔깔 와 너 정말 재밌다 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흉내를 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과 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하는 일, 행위, 언어 이런 것들을 자꾸 비슷하게 자꾸 흉내내며 같아질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 그리스도와 더 같아지도록. 그리스도와 더 똑같아지도록.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뭐든 할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무지막지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먹는 시간이죠. 왜 말씀 먹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제 영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말씀 때문에 깨닫는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그래봤자 뭐예요? 나는 가난한데. 여러분 그래봤자 그래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처럼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여러분 부와 종교가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 자라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지는 어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처럼 장성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든 언행 심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뭐다? 은혜다. 자,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 있어. 그 잘못된 말, 카리스란 말은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고상함, 우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리스를 준다는 건 뭐예요? 카리스를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면에 우아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칠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순탄하게 평탄하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게 은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많은 교리에 의해서 잘못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물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도 그 은혜가 예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우리 공급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어제도 내가 무지막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섬기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번에 김문수가 우리의 대통령이냐 이재명이 우리의 대통령이냐 겨뤄봤죠. 하여튼 부정이든 아니든 어떤 결론은 이재명이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은 이 국가의 모든 행정은 이재명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더니 그 선거 다음 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나오더니 서로 인사가 뭐냐면 이재명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와, 참 그럴 수도 있고 호남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지. 그들의 이재명이 되면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나라가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왕권, 그의 주권을, 그 대통령권을, 통수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통수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지막지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이면 삼일째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큰 말인데 제가 이거 주일 언젠가 다 할 거예요. 너무너무 큰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또 풍성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긍휼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큰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긍휼의 사랑과 이 사랑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사랑은 뭐요?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사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긍휼의 사랑은 뭐예요? 사람들이 받는 사랑이에요.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치유하시죠? 근데 그 치유는 언제까지? 이 몸을 사용하는 데까지만 그 치유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대로 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주신 사랑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을 이루어주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곳이 구교나 신교나 전부 다 보편적인 사랑을 다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같은 사랑을 다 채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세상에 1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긍휼의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일명 제가 예수 사랑이라고 여러분 알려드렸어요. 주일날 나눠드렸어요. 그건 예수 사랑이고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긍휼의 은혜를 주는 예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격까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아들을 전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를 준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준다 그런 표현 없어 성경에. 독생자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살으셨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완전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는 십자가 달려 죽기도 했지만 부활한 분이고 승천한 분이고 영광받아 왕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에요. 이분이 당신의 몸을 독생자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아멘입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독생자를 주는 사랑을 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는 믿음 여러분 믿게 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을 주고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프면 제가 몸이 너무 아프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네, 저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많이 챙겨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오래 있는 계시면 제가 아파서 뭐 새벽 비우고 주일날 비우는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못 나오는 한두 번은 있었어도. 네? 벨이 안 울려가지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나가고 뭐 그런 적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제 안에 있는 믿음, 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니까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을 세웠듯이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한 그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 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저도 왜 몸살이 안 오겠어요? 제가 왜 감기가 안 오겠어요? 제 몸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꼭 놀랍게도 주일날 오후부터 아파요. 서울교회 딱 마치고 하면 저녁 때부터 오한이 오고 막 아파요. 그래서 군산에 내려와서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요. 월요일도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화요일날 또 나와야죠. 화요일도 아파요. 수요일도 아파요.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는 가운데 치료돼 버려요. 허리도 그렇고 모든 꼭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수요일이면 낫겠군. 그러면 수요일날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게 왜 은혜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공유하고 확장시키고 여러분 자라나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3일만 되면 하나님 나를 다 치료하세요. 나 허리병도 뭐 여러 가지 몸살도 뭐 이런 것도 웬만한 것도 치료하세요. 옛날에 언젠가는 여기 막 새빨갛게 뭐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닿기만 해도 아파요. 그게 대상포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왜 그래? 이렇게 처음엔 간지는 것 같은데 대기만 해도 막 손만 대도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보니까 막 이렇게 점점 번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내가 피부병인 거예요? 대상포진 자체를 몰랐어, 내가 그때. 그리고 그냥 수요일날 설교해놨더니 없었어요.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보고 나를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의 말씀 먹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몸살달거리고 아무런 병도 없이 그냥 이곳에 오는 게 이게 최고네요. 나는 좀 아픈데도 하나님이 치료하면서까지 쓰시는데 여러분들 아프지도 않게 하고 여기서 멀쩡하게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손봐가지고 여기 내려놓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시는구만. 요한일서 4장 9절 읽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0, 21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져요? 20절이 이루어져요. 20절. 그리스도 몸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관계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겉절을 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고요. 여러분 불신 이웃들도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달하고 하자는 그리고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계명을 여러분이 행하면 행할수록 뭐예요? 20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이것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빵빵하게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시는도다. 네. 어떤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은 예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아멘입니까? 예수 사랑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예수를 죽어줬죠.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5절. 자,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다. 하면 할수록 이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겠다. 롬 8, 3호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몸에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으면 안 된다 이거지. 끊을 수 없게끔 우리도 믿고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냥 여러분 근데 여러분 칼이 뭐예요? 참수예요, 참수. 목을 잘라 죽이는 순교예요. 시대지 말에 이제 연합정부가 세워지고 짐승의 세력 세계 통치자들 세워지면 그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다 얼마든지 그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죽일 때 목을 잘라 죽인다 나와요. 목뱀을 받으리라. 목뱀이 뭐냐면 칼이에요. 이 칼의 위협.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교 단일화에는 이슬람교가 상당히 지분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여러분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한다면. 칼을 들이댔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김혜수 선생님 요새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 근데 아멘하고 예하는 거 없으니까 약간 의심은 가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은혜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부어주는,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여러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시면 이게 주님의 은혜가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계산도 안 나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갖춰지게 하고 하는지 내면 외면 우리 재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